오늘은 에덴 동산을 그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으로 목양 섬기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을 그리시는 하나님 할 때 그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서늘한 저녁에 에덴 동산을 산책한다는 뜻일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피조세계 가운데 그리신다는 언약적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도 성막과 성전, 일곱 금초 때 성도 안에서 그리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심은 단순하게 동행, 동반이 아니라 언약적 임재, 통치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시는 하나님을 창조 질서 속에서 성전적 동행으로 이해를 합시다. 창세기 3장 8절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심, 언약 체결 이후에 성도들과 교제하심을 뜻한다 라고 보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이 피조물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임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켈빈도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는 에덴을 최초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인간을 제사장적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반영하는 성전적 삶의 요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족장들과도 동행했습니다. 에덴 이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맨 먼저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행. 켈빈은 에녹의 동행을 언약 앞에서 지속적 경건의 행보로 주의하고 동행의 본질이 순종과 경건의 일상적 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켈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행하여 온전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에덴의 그리심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전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겠죠. 이삭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있어. 익숙한 표현이죠. 임마누엘 표현입니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고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족장들이 브엘세바, 그랄, 브니엘, 베델, 애굽 등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내 앞에 행하라를 언약적 충성의 맹세로 이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에덴의 모습이겠죠.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을 나오는데 이 말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다는 표현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는 성막을 이동하는 에덴이라고 불렀고 클라인은 신정적 행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왕의 행렬이자 임재의 상징이 되고 속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그리심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의 표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그리시기 위해서는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그리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땅 위를 거니신 사건입니다. 톰 나이트는 예수님을 에덴의 하나님이 다시 걸으신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보스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인간 역사 속으로 침투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그리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침투하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걸으신 분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성막처럼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이런 자를 찾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시고 풍랑 가운데 제자를 지키시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근위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품으시는 언약적 동행으로 창세기 에덴의 하나님의 근위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클라인은 그리스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 보호, 구속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교회를 거니시는 분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로 이해했습니다. 클라인은 교회를 성령 안에서 세워진 살아있는 촛대로 봤습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책망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는 에덴의 임재가 교회 안에서 완성된 성전적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 거니시는 하나님. 고린도서 6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하여 두루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보스는 성령의 내주를 에덴의 생기의 회복이라 설명했고, 클라인은 성령의 내주를 새 창조의 행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성도는 이동하는 성전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에덴에서 거하심은 에녹과 동행하심, 족장들과 동행하심, 이스라엘 위에 함께하심, 그리스도 유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되어서 에녹과 족장의 가정 예배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성막과 그리스도의 성전된 몸, 그리고 교회, 마지막으로 성도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동행은 통치이고 통치는 코람데오, 곧 성전적 삶, 거룩한 산제사,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먹이시고 지키시고 원수를 내어 쫓으시고 고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로써 창세기의 거하심은 단순하게 임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시고 품으시는 구속의 행진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볼 때 에녹과 족장들, 이스라엘, 교회와 모든 동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동행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품에 안으시고 다시 동행의 길로 부르십니다. 아담이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그를 찾아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분의 품으로 다시 이끄셨습니다. 그 동일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거하시는 하나님은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구속사의 근위심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첫 창조 에덴의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시는 하나님은 에덴에서의 동행, 임마누엘의 성취,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구속사적 곡선을 따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결됩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그리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구속사적인 의미의 변화로 찾아봤습니다.